한번 옆좌우 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 했잖아요. 십자가 치고 싶어도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도 보면 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딱 꽂혀가지고 평생 그거 파는 분들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과연 그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 그 자녀들, 손자들 또 그거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구레네가 얼마나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야, 그래도 내가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좀,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더라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도 하늘성기도 엄마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가자고 안 간다고, 가자고 안 간다고 억지로, 그래서 뭘 하여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그런데 뭐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엄청난 큰 복을 받았죠. 엄청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와, 내가 이게 지금 막 구름 위를 걷는지 지금 땅을 밟고 있는지 막 분간이. 여러분, 비록 억지로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마지막 5일을 지내시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5가지를 선정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 날, 이거 마태복음부터 이게 마가두가 이게 다 통합해서 딱 보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가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파가지고 딱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죠? 뭐 먹을 거 구하러 가는데 보니까 잎사귀가 무서워. 다시는 이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해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뿌리채 다 말라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은, 이튿날 첫 번째 사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지금 이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잖아요. 이게 무슨 절기 지키려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죠?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일 때 뭐예요? 6월절 날 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들어가는 문을 보면 뭐요? 뭐 수문 있고 또 뭐 양문 있고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짐승을 드리는데 디아스포라인들은 멀리서부터 여러분 이 짐승 끌고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편성 이제 그 파는 거죠. 이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상인들하고 이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게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뭐냐면 이제 와서 이제 짐승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지정한 성전 안에서 지정한 그곳에서 짐승을 딱 여러분 양을 드릴 때 어떤 양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그죠? 근데 양을 딱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자기네가 지정한 곳에서 안 사왔어. 그럼 뭐예요? 재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 흠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지정된 곳에 딱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서로 간에 단합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그리고 뭐예요? 다른 데 싸겠지. 근데 여기서 뭐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양 한 마리가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15만 원, 20만 원, 이거는 흠없는 양이라 그래요. 15만 원, 20만 원,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들 그 돈 벌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딱 결탁하고, 그죠? 너는 요만큼 먹고 나는 이만큼 먹고 다 그러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얘기해요.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폐가 뭐예요? 이 로마 화폐는 이게 무슨 형상이 있냐면은 이 로마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어. 여러분 로마 황제 형상이 그려진 거를 이거 성전 안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또 뭐예요? 바꾸거든 돈을. 환전하는 돈 바꾸는 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뭐예요? 바꿀 때 수수료를 또 많이 챙기는 거지, 수수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지금 온통 완전히 시장 바닥된 거.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탐욕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런 시장 바닥으로 그냥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런 날에는 이게 디아스포라 어마어마한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 오는데 양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은 팔려도 네? 한 마리당 얼마씩만 딱 먹어도 그 돈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 그 뿌리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의 뭐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욕.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지지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탐욕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도봉구에 있는 모교회가 진짜 이 말하기 부끄러워. 이분이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근데 말을 못하겠어.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아니 그 다 팔고 입맛이 푸켓하고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그 이분이 목회를 한 건지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한 건지 보니까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나. 아니 은퇴하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다는 거죠. 이제 70 한두 살 되셨는데 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얼마 될지도 모르죠. 뭐 내일 당장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나. 여러분 이렇게 만든 거 그 원인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욕. 여러분 또한 교회를 이용해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 행위를 그칠 것을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 그로부터 40년 후인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탐심에 돈 욕심에 이끌려 거룩한 성전을 부패하게 만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타락하면은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탐심이 작용해서 우리 인간이 한번 타락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탐심 조심해야 돼요. 탐심 여러분 그 다윗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이 탐심이 이게 탐욕이 작동을 하니까 좀 남의 여자 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여러분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그 우리아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다 꾸며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데까지 나가는지.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는 그 기도 장면 시편에 나오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탐욕이 작동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그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신의 잘못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작동하니까 오히려 뭐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 없고 악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탐욕을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탐심은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탐심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탐심에 빠져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과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이제 뭐요? 예수님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짐승 잡지 않잖아요. 비둘기, 양. 이게 원래는 뭐예요? 이게
이게 원래는 뭐 양을 드려야 되고 뭐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난한 자는 없으니까 그냥 비둘기 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희생 제물이나 희생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영적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될 영적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러분 누구든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만민이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기도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심령이 갈급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집에서 기도해도 제도 집을 내 골방으로 삼고 근데 때로는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좀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가서 테이프 딱 눌러놓고 기도하기도 좋고 기도하다가 또 은혜 되면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교회가 너무 좋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 내가 곧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 처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첫 번째 하신 그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영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결해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내 마음의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내 스스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과연 내가 그런가? 그러고 여러분 신년에 전 보신 분이 계실란지 모르겠어. 아니면 사주팔자 보고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다 그거 보면은 너 올해는 이번에는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막 직접적으로 막 찍어주니까 거기에 그제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혹시 내가 사주팔자를 봤다든가 뭐 전 보신 분이 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새롭게 돼야 돼. 어떻게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 강사분들이 그 부흥 집회 5일 동안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든가 계속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 왜? 내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 특히 전보고 사주팔자보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사하복을 누구께 구해? 내가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참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철저히 바라보고,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말씀이 뚫리고 기도가 뚫리고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큰 죄를 범했죠. 근데 그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지은 씨가 10편 50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 다윗은 그거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 다윗 왕을 세웠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을, 내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성령은 뭐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구정물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먹을 만한 걸 담을 수 있겠어요? 깨끗하게 비워야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습 되돌아보시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성령의 전이 강도의 소굴은 되어 있지 않은지,
어디서 내가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회개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이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좀 빠른 템포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